네, 교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실시간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네, 코이노니아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네,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 함께 깊이 있는 또 기쁨이 있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기쁨의 교제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혜와 또 명철을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교육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2주차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작을 하면서 교육위원회 섬겨주시는 조충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교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이렇게 교사 세미나 2일차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교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이런 교사의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미나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교사의 방법들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능력 많으시고 우리의 참 교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노예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 했다고 그 아이가 신앙이 좋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 아이의 신앙이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삶이 건드려지지 않는 성경 공부, 경험적으로 내가 오늘 배운 걸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살아내보지 않는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부 걸지 않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흥미의 사다리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취해주느냐, 아니면 바로 의미를 전달해 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부 걸지 않으면 다음 세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혹은 20분 30분을 가르치더라도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청년기가 지나고 나면, 일단 애들이 청년이 되고 나면요,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놀라셨죠? 저 영상 보시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어디서 구했을까? 근데 분명한 건 저 때보다 훨씬 잘생겨졌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학교일에 정신없이 이렇게 또 보내고 보니까 어제 우리 또 나라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반가운 소식이 또 있죠. 완전하게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10% 이내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이번 학기 이제 새로운 1학기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이어도 면대면, 곧 이제 면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노멀에서 이제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옛날의 정상, 즉 노멀로 돌아가기 어렵다 하는 게 중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일상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 교육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는 지금 제가 볼 때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이미 지났고요. 6개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이 회복이 됐을 때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어디서 강의를 좀 했는데 결국 코로나 시대 이제 키워드는 딱 2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이제 끝나고 나도 가정과 미디어 이 2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이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방향이 그렇게 2가지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잠깐 짚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듣기로 지난주보다는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고요. 부전공이 말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교회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전 사회적뿐만 아니라 세계적, 사회적, 우리 국가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 뒷받침해 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사명감 그리고 소명감,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그 일 사명이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와 교회 교육의 현실을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5가지 혹은 6가지 변화와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강의안을 드릴 때는 7가지 변화된 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의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한 2개 정도를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시간이 되면 1가지 정도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시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 신앙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AC, BC 얘기잖아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교육의 중심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었죠.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교육의 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위드 코로나잖아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가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코로나 시대 2가지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과 미디어라고.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 부분을 얼만큼 준비했는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그리고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가정 중심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부모에 대한 어떤 중요성, 또 가정 예배와 관련된 것, 또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연계해서 신앙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
예, 지금 요번에 저희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나온 교재 그 방향성 중에 하나가 교회 가정 연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제가 그 집필진들 대상으로 특강을 좀 한번 했습니다. 몇 가지 온오프라인 통합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가정 연계 부분인데요.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됐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신앙교육의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예전에는 기독교 교육하면 교회 교육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또 교회 교육에서도 주일 학교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일 학교라는 말이 기독교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됐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영역별로 보면 교회 교육도 있지만 가정 교육도 있고요, 학교 교육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영유아 유치부부터 죽을 때까지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까지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주일 학교라고. 그런 패턴들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 중심 그리고 새롭게 이 온라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요즘 아이들을 일컬어서 미디어 네이티브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잖아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미디어 혹은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미디어를 갖고 태어나온 사람들이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나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야 너희들 핸드폰 쓰지 마, 미디어 쓰지 마, 우리의 기준으로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앙교육의 환경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사실 요즘에 제가 또 더 고민하는 건, 저는 이제 교육 방법론 전공이다 보니까 요즘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요즘 다음 세대는, 지금 태어나오는 애들은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나오는 아이들, 20년 30년 후가 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나이 여러분 한 청년 정도 나이 되면 분명히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과연 교회는 그 세대와 그 시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작년에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의식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요. 안타까운 건 다음 세대, 차세대 교육 지도자들이 인공지능이 교회 교육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미디어가 지금 쓰고 있는 미디어가 이만큼 우리에게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이미 그렇게 왔어요. 동일하게 인공지능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아이들은 인공지능에 노출돼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엄마 말은 안 들어요. 엄마가 춥다고 오늘 옷 입고 나가 이 얘기는 안 들어도 시리한테 시리 오늘 날씨가 어떠니? 그럼 추워요. 그럼 옷 입고 나갑니다. 그죠?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인공지능 말은 들어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회 교육도 그렇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이제는 가정 중심만이 아니고 교회 중심만이 아니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제가 지금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기 제가 말씀드렸죠. 노멀에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로 갈 겁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요, 기계 중심의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계 중심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적인 인격성이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비대면 교육, 그죠? 지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본격화될 거다라는 거죠. 이미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학 같은 경우도요, 온라인 강의를 한 강좌에 20% 이상 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풀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다 온라인 강좌 해도 되고요. 대학원도 이제는 물리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 이외에 온라인 과정으로도 일반 대학원을 열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그 뭐 에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대면 환경이 될 건데 미디어를 어떻게 교회 교육에서도 그러면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역량 중심의 교육,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문제풀이식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제 영상 아까 나왔을 때 볼 때 성경 퀴즈, 그죠? 문제 푸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 문제 푸는 거잖아요. 이제는 문제를 푸는 거 중심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교육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아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 역량이란 말은 ability 혹은 competency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역량, 이 부분이 꼭 이제 우리에겐 요구될 거다 하는 거고요. 가정 중심 그리고 본질, 성경에 대한 본질 중심이 더 강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자 이제 요 5가지 정도 변화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요 모더니즘이었고 지금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모더니즘은 우리의 생각하는 이성, 그죠? 객관적인 지식 이런 거 위주였어요. 그다음에 텍스트 이런 거 위주였다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느끼는 거, 주관, 내 느낌, 내 감정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어쨌든 인간 중심이.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실제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이미 나왔고요. 지금 사람하고 똑같은 이 물리적인 피부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를 입혀서 여러분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탑재한 마치 아바타 같은 아나운서가 나와서 자기가 멘트하고 뉴스 진행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년, 20년 후쯤 되면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설교하기 좀 그런데 그럼 저하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만들고 목소리도 똑같은 아바타 같은 인공지능을 이 자리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 안 올 것 같죠? 저는 올 것 같아요. 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인격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본이 바로 이거 면대면입니다. 아무리 비대면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인격 전달, 이게 기독교 교육의 아주 본질이고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 비대면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른 교육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교육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굳이 물리적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죠? 그 인격성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서로 교통이 되고 전달되는 거죠.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면대면 교육,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지만 심지어 영상 안에도 그래서 인격성을 여러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2가지 면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까,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자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길 가는 거잖아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는 거죠.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지, 그죠? 저는 교사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문고리 신방. 여러분 아이들 뭐 이제 신학기잖아요, 그죠? 새 학기고 교재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교재 애들 올 때까지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이걸 가지고 가서 패키지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사탕이라도 하나 넣어 가지고 가서 문고리 앞에다 이거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우리 반 맡은 아이 아무개입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비록 얼굴과 얼굴 몸과 몸이 부대끼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 제가 이 아이 문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하시죠. 여러분, 애 교회 와서 다음 주 이제 교회 일부 올 거 아닙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은 달성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굴과 얼굴을 못 보더라도 그 앞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신방하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독특성은 그거예요. 아무리 유려한 수려한 이 화법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눌하고 말의 재주가 없어도 성령께서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사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못 만나니까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문 앞에 가서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카톡 하나 보내보십시오. 선생님이 너 많이 생각나서 집 앞에 이거 걸어놓고 왔어. 잔잔하게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앞에 차 몰고 가세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창문 내리고 야 잠깐 내려올래? 혹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 잠깐 오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죠? 패키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뭘 하나 선물을 준다든지. 선생님이 마트 갔다가 우리 집 먹을 거 사다가 너 생각나서 샀어. 여러분 그거 돈 얼마 듭니까? 예? 그리고 교회 예산 있으면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교사들 회식하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사서 주는 거죠. 선생님, 아니면 내 돈 좀 쓰면 어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 내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시간과 돈 쓰지 않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죠? 예. 지나가다가 나는 계획했지만 아닌 것처럼, 야 아무개야 잠깐 내려와 볼래? 선생님 이거 샀어. 우리 집에도 애가 있는데 이거 사다가 너 생각나서 샀어. 얼마나 좋아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주중에 그렇게 한번 하는 거죠. 창문 밖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창문 너머로 전달해주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서 주일날 돈 쓰기 그러면 내일이라도 뭘 사서 그 앞에 가서 걸어놓고 한번 와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만나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사랑을 전달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우리의 작은 노력과 수고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저는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맛있는 온라인 신방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공지능 기계가 되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 내일 월요일이죠. 18일. 저희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에서 조교들이 있어요. 조교들하고 내일 만납니다. 지금 어쨌든 5인 이상 못 만나잖아요. 조교들이 8명인데 못 만나니까 기프티콘을 다 줬어요. 지난주에 본인들이 원하는 피자든지 한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줘서 보내서 내일 7시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만나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맛있는 온라인 신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별 모임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지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만나지 못하니까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런 그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죠? 기프티콘을 주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모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다 주문하는 거죠. 그죠? 주문해서 예를 들면 화요일 날 오후 7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전에 물론 기프티콘을 싸주고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주문을 해서 같이 그 시간에 먹으면서 줌으로 함께 회의하는 거예요. 줌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40분 여러분 무료예요. 쓰면 돼요. 40분 끝나면 잠깐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로
그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40분이면 사실 충분해요, 여러분. 40분 넘어가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기 뻘쭘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을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먹으면서 같이 신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머리만 짜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만나겠다, 이게 아니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뭐래도 하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고리 신방, 드라이브 스루, 창문 밖 신방 이런 거라도 하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기프티콘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신방의 기회들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차피 다음 주부터 하더라도 10%밖에 여러분 안 됩니다. 모든 아이들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여러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는 비대면 교육으로 가죠.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코로나 이후에 제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좀 설계해야 될지를 좀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제가 교육 과정 설계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5단계로 슬라이드 여러분 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교회 현재에서 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애들이 오면, 그죠? 이제 코로나가 이전에는 애들이 오면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시청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끝입니다. 가정하고 연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첫 번째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만,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아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온라인으로 미리 들고 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2번, 3번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2번, 3번. 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처음에 이 1단계부터 우리 가야 됩니다. 미리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앞에 지금 주제가 이거죠. 비대면 이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배울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교육학에서는 플립트 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하게도 요번에 저희 총회에서 만든 공과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회 오기 전에 주중에 영상을 보고 오고,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오프라인 여러분 만날 거 아닙니까? 사역자가 설교를 하고 이때는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2, 3분짜리 영상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미 선지식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 하시는 단계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때는요, 이제는 나눔식 성경 공부여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쌍방향 경험 학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는 선생님이 그냥 지식 전달 위주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했던 내용, 성경 공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식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질문 중에 하나도 나왔어요. 15분밖에 안 되는 성경 공부 시간에 뭐 합니까? 이런 사전 질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설교자가 했던 이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생님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 원리를 찾아내는, 그게 성경 공부여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식 전달은 이미 집에서 2, 3분짜리 영상 보고 왔죠. 설교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 방 확, 그죠? 날려줬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역할은 실천 원리를 찾아주는 것, 이거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을 또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중에 한 번 정도 저는 온라인으로 아이들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줌이라든지 혹은 카톡에서 보면 라이브 챗, 라이브 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주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배웠으면 실제로 주중에 아이가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 점검해 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배운 거 뭐 배웠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주중에 아이들하고 이런 온라인 비대면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난주 뭐 예를 들면 목요일쯤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오후쯤 혹은 학년에 따라서 제일 모일 수 있는 시간, 혹은 정 안 되면 뭐 금요일 오후라도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 너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점검하는 거죠. 한 번쯤. 그죠? 그리고 과제를 새롭게 점검하고 부여하고 평가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섯 번째 단계로 평가해 준 걸 가지고 칭찬해 주고 뭐 간단하게 격려의 말을 해 준다든지, 요런 이제는 주중까지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면 교육이 갖고 있는 온라인 SNS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는 이 표에서 보면 세 번째 단계만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그 샘플이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소그룹이거든요. 아이들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애들이 듣고 나도 소그룹 줌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1대1로 해요. 소그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점이 뭐냐면 영상은 일방향이기 때문에 지식 전달만 되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그룹을 하면 평소에 아이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거, 궁금한 거 질문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교회 학교 나와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질문 잘 안 하던 애들이요, 이렇게 온라인에서는요 질문을 또 해요. 왜냐?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많이 있으면 창피하니까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집에 있어서 줌을 통해서 하잖아요. 물론 우리 반 아이들 다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내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그룹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지막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있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신앙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거 배웠는데 너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단톡방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만 안 하고 있지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소그룹 만남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요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 담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톡을 통해서 단톡방에 아이들하고 이 톡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럼 이번에 어떻게 교회는 어디 잘 다니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거 질문을 하면 애들이 각자가 또 올려요. 그럼 또 거기서 필요하면 개인톡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인격성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는 것처럼 줌에서도 얼마든지 온라인이지만 저의 인격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인격과 인격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신방해야죠. 그리고 저는요, 제 얼굴 보여드려 죄송한데 사실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 또 가정 교육하는 그런 뭐 강의를 하면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것들을 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현장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재미도 없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제가 대부분 해본 것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해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건 빼고.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학기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항상 저희 과 아이들에게 제 셀카 찍어서 제가 영상을 보내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학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보고 싶어요.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냥 학교에 1학년 아이가 왔어요. 수업 때만 영상으로 계속 만나고 줌으로 만나다가 실제로 학교에서 뜩 만나니까 교수님 하고 달려오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연예인 같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 못 만나다가 이런 사전 작업 없다가 그냥 갑자기 만나면 그런 마음이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카톡도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도 대화하고 또 이렇게 학기 중에 한 3번 정도 제가 아이들한테 영상을 올립니다. 특히 이제 그 신입생들한테는 따로 찍어갖고 1학년 아이들한테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봐서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그래요. 이거를 1, 2분 정도 셀카 찍어서 애들한테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조교를 통해서. 그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신경 쓰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래도 좀 보고 싶다. 아, 선생님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당장 오늘이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 10% 오잖아요. 그럼 못 오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찍으세요. 개별 단위로. 우리 5명밖에 안 되잖아요. 1인당 한 반에. 개별적으로 찍어도 되고 다 찍어서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찍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개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볼 수 있겠구나. 그거 30초라도 좋아요. 찍어서 여러분 애들한테 보내줘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이요 미디어 세대잖아요. 미디어 네이티브잖아요. 저는 미디어가 쉽게 이야기해서 애들한테 먹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애들 말로 쌈박하게 만들면 돼요. 정말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만들든지. 2번째 방법은 내가 아는 사람이 영상에 나오면 애들 집중합니다. 우리가 전자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렇게 내가 아는 교수님이네, 내가 아는 선생님이네, 우리 아무개네,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담긴, 그죠?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다음 주에 꼭 보자. 저 같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몇 분입니까? 17분. 예. 자, 3번째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요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우리는 인지적 지식 위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지만 실제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등의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한 번도 살아보고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딱 부딪혀지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다 넘어갑니다. 조금 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신앙 모태신앙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 넓은 세계관 또 더 다양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상황에 딱 부딪히면 한 번도 내가 왜 내가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살아내 본 적이 없고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의 방식이 문제풀이가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2가지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문제풀이는 성경 퀴즈 같은 거죠. 이게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에요. 이제 앞으로 교육의 이 트렌드는요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더 미래는요 문제 제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풀이 교회 학교도요 성경 퀴즈, 성경 암송, 성경 고사 이게 다였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성경 퀴즈 많이 하는 애들이 신앙이 정말 좋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옛날에 중등부 전도사 할 때 중등부 회장하던 녀석인데요. 졸업하고 나서 한참 후에 만났는데 같이 만나서 이제 차 한잔 하는데 이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이제 얼른 가야 된다는 거 만나고서 그랬더니 오늘 회식이 있다는 거예요. 회식. 예, 어디 주점에서 회식이 있는데 빨리 가봐야 된다는. 예, 목사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정말 중등부 회장하던 녀석이었고 교회 잘 다니던 녀석이었고 성경 암송 퀴즈 대회 하면 1등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 지식은 많이 가르쳤어도 문제 해결 능력은 안 가르쳤구나.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트렌드는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갈 거고 또 하브루타와 같은 교육 방법들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얘기는 못하고 짧게만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겁니다. 당장 여러분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애들 오면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셔야 하는데 가정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서 예배 시간에 친구를 사랑하라. 이번에 주제가 뭐 이웃사랑, 친구사랑이다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이웃사랑, 친구사랑에 대한 개념을 선포받죠. 선생님하고 그럼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것인지 실천 원리를 찾아내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 그 방법 중에 뭐 이번 한 주 동안 친구에게 사랑의 편지 한번 쓰기 하자.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것처럼 그 과업이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친구 사랑하기에 대해서 방법을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를 찾는 거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딱 선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명칭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하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를 편지 쓰기다 혹은 뭐 문자 보내기 쉬운 거 그죠? 사랑의 문자 보내기 뭐 전도의 문자 보내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명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해본 다음에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인증샷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프로젝트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평가해주고 잘한 아이들에게 거기 뭐 포인트 주고 그래서 뭐 학기 말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마다 달란트 잔치 하듯이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거 모아다가 포인트별로 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뭔가 주일날 배웠으면 주중에 프로젝트를 뭔가 하나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별 주 단위로 갈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재작년에 캐나다에 갔을 때 기독교 학교들이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기독교 학교들이 뭐를 했냐 하면 그 캐나다의 어떤 지역의 시골 마을인데 사람들이 다 이 도시로 가니까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있는 우리 기독교 학교가 있는 요 주변에 마을들 타운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를 이 학교에서 맡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리 시간에 지형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물리 시간에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융합을 해서 지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시청 관리인을 모셔다가 그 앞에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딱 그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뭐 하자 으쌰으쌰 이런 프로젝트 말고 교회 밖에 우리 지역 사회와 혹은 예를 들면 뭐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분들 아니면 여기 제가 우리 여기 여러분 교회 지난번에 하셨죠. 포방터 여기 시장 네. 이분들하고 뭐 했잖아요. 이걸 어른들도 하시지만 애들하고도 하는 거죠. 애들도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아이들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해도 됩니다. 한 달짜리 프로젝트로 해도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건 성경 공과와 관련돼서 매주 프로젝트로 가도 되고 또 하나는 주제별로 이렇게 뭐 이번 달이 사랑이다 혹은 이웃 사랑이다 부모 공경이다 그러면 한 달을 정해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여름 뭐 수련회 같은 이런 시즈널 프로그램 있죠. 시즌별로 진행되는 그때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그 효과가 클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역사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듣는 아이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아이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더 잘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이죠. 그게 PBL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본 아이. 이제는 교육의 방식이 그렇게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하브루타 방식으로 이제는 성경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거 이름 붙인 거예요. OTM이라고 온라인 10미닛 하브루타.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에 제가 이제 그냥 아이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이들하고 줌을 접속해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못 오면
줌에 접속해서 성경을 읽고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질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 세계를 만드는 게 문제 제기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질문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애들에게 예를 들어 여러분 줌을 접속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본문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5분을 줄 테니까 창세기 3장을 읽고서 네 질문을 3개 만들어 봐라. 3개 만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질문이야. 두 번째 질문은 추론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적용 질문이야. 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질문은 뭐냐면 성경 읽고서 팩트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었나? 이거는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죠? 바로 팩트.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추론 질문은 조금 생각해야지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만든다는 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제기 능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건데 이거 길러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추론해 보는 거야. 만약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추론해 보는 거죠. 그죠? 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한 단계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번엔 적용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서 너가 만약에 유혹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거를 애들로 하여금 만들어 보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경 공부에서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력도 안 길러지고 창의력도 안 길러지고 참여도 안 되니까 교육 동기와 몰입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애들한테 직접 찾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5명이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1인당 3개씩만 만들어도 15개 질문이에요. 그죠? 15개 질문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어떤 아이가. 그럼 이 아이가 먼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낸 문제.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푸는 거죠. 또 두 번째 아이가 문제 내는 거고 그중에는 중복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중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선생님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애들이 이미 다 파악이 돼요. 몰입도도 높아지고 동기도 교육 동기도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 능력이 길러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논술 교육하죠. 논술 교육 안 시켜도 돼요. 창의력과 사고력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 4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의 주제로 하는데 첫 번째 주를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아지고 애들 오면 앞으로는 이제는 이런 말씀드렸던 이 역량 중심의 교육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실제로 주중에 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하시고 또 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 방법을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 지금 몇 분인가요? 28분, 35분까지죠. 예. 제 부전공이 빠른 게 하는 건데도 참 그러긴 한데 자 네 번째는요 가정과 연계된 교육. 자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제는 키워드가 가정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설교와 성경 공부가 이제 일원화돼야 됩니다. 설교의 내용과 성경 공부의 내용을 일원화시켜서 설교에서는 선포하고 성경 공부에서는 실천 원리를 찾아내고 나면 그걸 가지고 과제 형식으로 부모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재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죠. 혹은 교학교 이 사역자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제가 이거고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실천 원리를 찾아내 주시고 아이들한테 과제 하나를 내주십시오. 이 과제는 주제가 이거니까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함께 논의를 해서 주중에 과제를 내주고 부모와 같이 소통하면서 연락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거 하기로 했는데 꼭 좀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사역자가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해서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주지시켜 주지만 부모한테도 연락해서 중등부 고등부는 말고요. 유초등부나 유치부 같은 경우 부모와 연계해서 지난주에 우리 이거 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거지 해드리기가 결정이 됐다.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그러면 설거지 해드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부모님 한번 꼭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연계를 하고 선생님인 나도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죠? 오래간만에 부모 공경을 해보는 거죠. 부모님 댁에 가서 저녁 식사 차려드리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내가 인증사 찍어서 우리 반 아이들 단톡방 우리 부모님하고 있는 단톡방에 올려주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했어. 그러면 까먹었던 아이들 해야 되는구나.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샘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하고 부모와 실제로 연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이 부모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보내는 17살 될 때까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부모와 연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연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인데요. 자, 앞에 이제 방법적인 내용들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직접 읽고 교리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다 그랬죠. 진리의 상대성,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고요. 기계가 중심이 된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교리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부서 모든 부서에서 다 해야 되지만 청소년기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교리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계관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이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세계관이고 내 존재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게 교리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리는 문답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 그 시대에 했던 교육의 방식은 그 시대에 맞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날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는 고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보냐면 저 같이 이제 저희 과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집사님인데요. 중등부 교사예요. 이분이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기를 해요. 이 라이브 톡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해도 되고 뭐냐면 밤 시간에 만나서 아이들하고 일정 부분 정해놓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밤 10시에 만나요 성경 읽기 이렇게.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밤 10시에 만나요 성경 읽기. 여러분 중등부 이상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정해놓고서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못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읽는데 그냥 하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쌓아놓으면 간단하게 애들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그죠? 뭐 달란트 잔치를 해서 뭐 스포티지 차를 한 대씩 주든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미국 여행권을 주든가 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웃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웃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10시는 제가 그냥 만든 거고 학년별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방학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건 제가 집에서 하는 거기도 하는데요. 아이들하고 교리 공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컴퓨터 켜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저희 가족 단톡방에 소율이 문답, 이 세례 문답집이거든요. 이거 매일 아침 하나씩 올려줍니다. 문답이 있고요. 제가 추가를 합니다. 문답, 해설, 적용, 기도
5개 영역을 만들어서 그래봤자 여기 여러분 카톡 보시는 거 알겠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재를 써도 좋습니다. 또 부서에서 어떤 걸 사용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하고 맞는 시간에, 저는 이제 아침이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해주면 기상도 되고 좋아요. 또 맑은 정신에 보니까. 그래서 문답을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바꿔서 올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 적용, 기도까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올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고서 이렇게 둘째 아멘 아멘 붙여놓고, 제 아내도 들어와 있으니까, 셋째는 아직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냥 제 아내한테 읽어주라 하는데요. 그래서 제 아내도 아멘 이렇게 하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아내 한 명하고 애들 둘 있는데 이 아멘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 목회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희 두 딸이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사춘기예요. 김정은도 이길 수 없는 이 사춘기 아이들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 세계관의 3가지 중요한 질문인데,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켜 주는 건 신학입니다. 교리입니다. 그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얼마든지 많은, 지금 여기 만화소요리 문답, 뭐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거는요, 이 우리 교단의 세례 문답집입니다. 저희는 요걸 가지고 그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밤에 잠자기 전에 매일 하나씩 하고요. 제가 애들 손 얹어주고 축복기도 하고 재우고. 이제 제가 애들이 이제 핸드폰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온라인으로 한 것뿐이에요. 애들이 어리면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나씩 읽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밤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애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화로 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하나씩이라도 하십시오. 우리 부서에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나는 중등부다 그러면 10시에 성경 읽기가 이게 우리에게 맞다. 그럼 10시에 하시면 되고, 이게 교리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럼 초등부다 그럼 이거 하시고, 아니다 우리는 문고리 신방이 맞다 그럼 하시고, 온라인 맛있는 신방이 맞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하브루타가 맞다 그럼 그렇게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교육의 방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건 코로나가 끝나고 아이들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뭐라도 해보십시다 하는 거죠.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바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과제 하나 내드렸죠. 지난주에는 여러분 내가 소명 사명 있는 교사 되기 위해서 4가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이번 주의 과제는 오늘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라도 이번 주부터 4주만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거,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하나라도, 뭐 영상을 내 셀카를 찍어서 매주 하나씩 보여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 다음 세 아이들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마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A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중에도 그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취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몇 가지 이제 들으면서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 강의 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사의 일주일이 어떠해야 되는지부터, 네. 네, 뭐 반목회를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 10분 동안 반목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예, 예.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강의에 다 녹여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네. 이제 들으면서 저희가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는 미취학 부서 관련 질문입니다. 미취학 부서 같은 경우는 교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네. 잘 해야죠. 네. 그 사실은 여러분 교육 이제 교리라는 건 컨텐츠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의 그 똑같은 내용이어도 방식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의 키워드. 근데 연령별로 교육의 키워드는 인간 발달의 특징에 따른 키워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유치부 미취학 같은 경우에 교육학적인 키워드는 애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애착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유초등부의 키워드는요. 초등학생들의 키워드는 액티비티 활동입니다. 청소년기의 키워드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아정체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달하는데 발달하는 과정마다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고 교육의 방법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키워드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이 교리 교육을 유치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은요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인식을 할 때 애착이 뭐냐 하면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거든요. 혹은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주 근엄하고 엄격하고 뭐 이렇게 뭐 짜증내고 이런 선생님이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가르치는 내용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요 애들이 맞는 수준, 애들이 쓰는 단어 이런 것들로 편찬된 교재가 있는데 그걸 쓰시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교리들을 가르칠 때 애착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게 아이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뭐 가르친다 그러면 애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해주면서 따스한 온기를 전달해주면서 그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준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어도 중학생애한테 여러분 여기 지금 유치부 아이한테는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근데 중학생이 왔어. 선생님 무릎에 앉아. 너 중학교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줘 보십시오. 성추행이지. 그건 안 됩니다. 애는 중고등학생 애들은요 질의응답 방식 있죠. 그 소크라틱 퀘스천이라고 해서 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브르타 같은 그런 교육 그 질문 방식을 통해서 애 스스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해줘서 애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영유아 유치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교리교육 교재 같은 경우 시중에 보면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자체는 애들의 말로 애들의 표현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되고 대신에 교육의 방식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키워드에 맞게 이렇게 예뻐해주면서 옆에서 같이 사랑해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고로 아까 유초등부는 얘기 안 했는데 키워드가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액티브하게 뭔가를 하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체험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리 교육을 해야 애들이 인지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 능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의 방식을 좀 그 발달 연령에 맞게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참여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네.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기적을 봤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기적이요? 예, 줌에 어떻게 함께하는 분들이 다 화면을 비추고 있죠? 중고등부에서는 있을 기적, 수 없는. 네. 그거는 예, 성적을 F 준다고 하면 그렇게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들었던 질문이
이제 대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좀 고학년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일찍 사춘기가 온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제 줌으로 하더라도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네.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네, 네. 있어요. 그리고 네. 미취학 부서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그래도 반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 중등부 사역의 키워드 핵심은요.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중등부 청년 중고등부 사역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춘기 정점을 달리고 있는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진짜 얘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 시루에 물 줄 때 콩나물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을 안 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물을 주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자라 있는 것처럼 청소년 사역의 핵심은 버티면서 끝까지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애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춘기 때는요 방황하게 돼 있고요. 사춘기 때 방황하지 않는 애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혼하고 방황하거든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안 겪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혹시 그렇지 않나요? 사춘기 때는요 방황을 해야지 사춘기고요. 중요한 건 그때 아이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버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이 중고등부 교사의 뭐라 할까 역량이라고 할까. 그래서 무던하게 지켜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들 만나주지도 않고 줌도 안 들어오고 당연하죠. 얘는 짐승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 앞에 가서 걸어놓고 오십시오. 문고리 신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 시크하게 보내시면 돼요. 아, 야, 너 문 앞에 잠깐 나가봐. 선생님이 뭐 하다가 네 생각 나서 오늘은 유난히 네 생각이 났네. 애들 느글느글하고 느끼하다고 하죠. 그래도 좋아합니다. 우리 딸애들이 그래요. 그런 거 받아보면 뭐 이제 뭐 싫어 하면서도 뭐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게 걔네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네,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먼저 우리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렇죠. 사랑으로 예. 또 본질적인 그렇죠. 그런 교육의 방법을 끝까지 또 말씀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요.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아이들이 성경을 정말 모릅니다. 아이들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를 읽지를 않고 네.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까지 그런 과정을 또 네.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뭐냐?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독교 교육 이꼴 교회 교육 이꼴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88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주일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애들이 그 예배 65분, 66분 혹은 성경 공부 22분, 23분인데 그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주중학교로 가야 되고요. 그 주중학교는 특별 교육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경 뭐 전체를 볼 수 있는 무슨 뭐 성경 파노라마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주제 중심의 어떤 성경 주제를 잡아서 할 수도 있고 핵심은 주일 교육에만 이 짧은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중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주중 교육까지 함께 엮어가면 저는 충분히 그 모자른 시간도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홍성교회 같은 경우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하나 하잖아요. 어하나가 뭡니까? 성경 암송하면서 운동하는 거죠. 거기서 성경 스토리를 함께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 짧은 시간 안에 애들이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접근하면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인적 교육은 절대로 안 되고 성경을 푸는 것 수준 이상으로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교육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아이들하고 어떻게
주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할 건지 그 고민하셔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 교회 보면 성인 교육은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 소위 말해서 교회학교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도 그렇잖아. 말도 주일학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일학교가 아니고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 안에 주일학교도 있고 주중학교도 있고 주말학교도 있는 거죠. 그걸 확장해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 발달 수준에 맞는 교재들을 선택해서 저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제 아이들의 적절한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에 예. 대한 거고요. 아까 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스포티지 정도. 예. 스포티지.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라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 보상의 목적은 교육학적으로는 교육 동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교육적 동기를 교육 참여 동기, 교육 몰입 동기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 보상의 이 동기를 향상시켜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는데 외적 동기가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보상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탕 하나를 준다든지 아니면 뭘 하나 준다든지 그래서 근데 이 외적 동기를 자극하는 이유는 내적 동기를 더 향상시켜 주기 위한 수단인 거죠. 내적 동기가 뭐냐면 정말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신앙적 동기 이게 내적 동기거든요. 이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외적 동기를 활용하는 건데 그 외적 동기를 활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보상의 개념이고요. 사실은 보상과 처벌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학에서는. 근데 교회는 뭐 처벌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하더라도. 그래서 보상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대 사탕 하나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리고 뭐 구미 있잖아요. 구미 같은 경우 이 뭐죠? 뭐라 그러지? 젤리. 예, 고맙습니다. 그런 거 한 봉지 같은 거 있죠. 그 정도만 해도 전 충분해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무슨 공차 이런 거 5,000원짜리 하나 뭐 쿠폰 준다든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뭐 스포티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서 목적은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내적인 동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동기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 무슨 전도왕 하고 그러면은 진짜 해외여행 보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외적 동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적 동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 내적 동기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겠다. 혹시 그 질문하신 선생님이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최할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럼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부모님들과의 교육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학년이죠 지금? 지금 미취학 부서인 것 같습니다. 미취학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지금 미취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고민인데 사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미취학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부모님이 안 나오고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 입양 제도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 교회 보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자녀들 다 출가시킨 분들이 있죠. 이분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처럼 돼서 이 아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고 그죠? 관심을 보내고 가끔씩 아까 얘기했던 뭐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다, 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끈을 좀 묶어주면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혈연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한데 오늘날은 그래도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미 자녀를 출가시킨 어른들을 이쪽 아이들하고 결연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미취학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글쎄요 미취학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미취학은 결국은 부모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교회학교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의 조직이나 구역 속에서
어떤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그죠? 부모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이분들을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왜냐하면 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교회 어떤 선생님이 뭐 문자 주고 해봐 그러면은 당장 경찰서에 신고 들어갑니다. 예, 요즘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부모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귀한 또 강의와 Q&A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좋은 지혜와 통찰력을 전달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로 저희 모든 시간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준비된 교사 위로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최성호 이성영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를 감당하면서 가장 기뻤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헌신의 모습을 닮아서 저도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가리키면서 그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리켰던 제자 후배가 또 저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 교사가 되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제 자녀들의 훌륭한 롤 모델이 되어주었던 그런 헌신의 연결고리를 경험했던 일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쁜 일입니다. 저는 미랄 찬양이 생각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병찬 오주경 선생님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요, 저는 서울홍성교에서 낳고 자랐는데요. 유치부 유아초 때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가장 좋으셨고요. 또 중고등부 때는 이유정 목사님, 황인동 목사님, 또 손진환 장로님 통화해서 참 귀하게 잘 교육받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저에게 삶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귀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장의주 선생님이신데요. 장의주 장로님이요. 장로님을 통하여서 찬양이 무엇이며 또 예배가 무엇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몸소 보여주셨던 귀한 선생님이셨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교회 안에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고 큰 가르침이 되고 계시는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정말 감사합니다. 장유주 선생님. 샬롬,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로 한 해 보내신 선생님들, 2021년 올 한 해도 비대면 예배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께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장의주 최선미입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강습회도 다니고 또 어린이들이 할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철야기도 했던 그때 그 생각이 나는군요. 선생님들의 작은 순종이 이 시대에 요셉을 배출하고 다니엘을 배출하고 다윗 왕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홍성교회 다음 세대 선생님 화이팅!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오늘 함영주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귀한 메시지 전부 다 내면화시키고 오늘 이번 주에 실천하는 것 말씀하셨죠. 그리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우리 전체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실천하는 한 가지씩 이렇게 품으시고요. 또한 우리 저들의 기독 학부모들을 또 염두에 두시고 또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할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지 함께 시간 내면화시키는 적용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버지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열방의 복이 되겠다는 그 말씀, 또한 아버지 우리 입에 있는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자손들과 또 우리 자손들의 그 자손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전체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과 또 우리 전체 우리 학부모들 또한 아버지 전체 공동체가 함께 맞물려져서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버지 사랑으로 잉태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많은 지혜들을 오늘 우리가 배웠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또 성령의 감동함을 좇아서 아버지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형태는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접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좇아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함께 터치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외면당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아버지 버티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아버지 함께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전체가 함께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들을 누려가며 아버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책임이 너무 중해서 절대로 약속의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품고 갈 수 없습니다로 한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도울 70명의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공동체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사 공동체에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늘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부장 부감님들, 또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함께, 또 우리 기도학 부모들과 더불어 또 함께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 공동체가 성령의 동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하여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동역을 지켜가는 행복한 우리 교사 공동체, 또 우리 전체 공동체됨을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모세처럼 책임이 너무나 중하여 이 짐을 짊어질 수 없다라고 고개 숙일 때에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접촉도 되지 않고 또 아버지 내가 기술도 되지 않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교제도 되지 않는 그런 막막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소중한 동역자들, 또 소중한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들 붙여주시고 또 우리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요,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기 이전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하셨고 또한 이 부르심의 잠에 허락하기 전 이가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아름다운 성령의 동역을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교사 공동체의 삶이 아름답게 행복과 기쁨을 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학 부모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아버지 다음 세대, 그래서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별처럼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기도할 때에 저도 고등부 때 저를 가르쳤던 박노재, 정종산 선생님, 또 신종우 선생님 지금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너와 내 후손을 복을 주어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이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우리께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별이 되고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이루실 줄 믿나이다라고 우리 자녀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모습, 열방의 복이 되는 모습 미리 상상하면서 함께 감사함을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버지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은 약속을 주셨고, 아버지 그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며 또한 그 후손이 열방의 아비 어미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거저 주신 그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림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가 누구이간데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부르심을 기쁨으로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하늘의 별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열방의 아비 어미로 세워갈
하는 그 일이 복음 안에서 당연한 상식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 예수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고 인생의 미래도 없을 때, 또 정말 열등감과 무능감으로 고개 숙일 때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을 보도록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별 하나하나 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너의 인생의 열매가 이처럼 별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신 주님, 동일하게 그 의로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로 당신에게 격리되었었으나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사 우리가 당신을 외면했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당신을 멸시하셨어도 오히려 우리를 위해 사랑의 터치를 하신 예수님, 오늘 교수님을 통해 배운 이 귀한 성육신의 터치와 진리를 마음속에 품나이다. 사랑하겠나이다.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올 것을 믿고 복음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쁨의 행복한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워가는 우리 함영주 교수님과 우리 귀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복을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우리 교단과 우리 다음 우리 종신대학교가 정말로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아버지 복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귀하게 함께 2주간 교사 세미나란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사 공동체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실천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아름답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